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쁜 소리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에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자, 5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낙심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자, 따라서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또는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그 한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마음이 떨어진다, 절망하는 거, 실망하는 거, 그 마음이 축 늘어져 힘을 잃어버리는 건데요. 낙심이 무섭습니다. 오늘 되도록이면 짧게 말씀 나누고 우리 낙심을 물리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다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죄송합니다만 목회하다가 목회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갑자기 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낙심이 쭉 떼어져요. 우리 교인들 수준이 이 정도인가? 열심히 이 정도인가? 이 사람 이렇게 어제까지 라면 잘하지 지금 이런가? 내가 속아요. 내가 속아. 그러다가 내가 속았구나. 예, 스스로 속았구나. 왜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되는 이유가 그 포커스가 잘못 맞춰서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거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다거나 그러면 실망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장로님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백원사님이 이럴 수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고 있고 다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데 내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해서 어떻게 남성교회가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여성교회가 이럴 수 있지? 그래서 그때마다 이거 미혹되기 쉽구나. 진짜 내가 이런 정도라면 우리 교인들은 오죽할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이게 영의 흐름이 이것도 죄예요. 큰 죄입니다. 우리가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해버리겠다.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을 유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그 죄들이 있는데 그게 포장되어서 이런 것은 죄도 아니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하고 우리가 쑥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낙심이에요. 낙심이 자리 잡으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절망해져 버려요. 어떤 사람 자살해 버려요. 어떤 사람 교회가 뭐고 그냥 다 떠나버리고요. 낙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극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목표입니까? 주님이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물질에 대해서 우리 집이 이 정도 돼야 된다. 우리 물질이 이 정도 돼야 된다. 요즘 사업이 이 정도 돼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뜻을 모를 때는 낙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저는 욥의 경우를 생각하면 정말 욥이 엄청나게 한 열 몇 번을 배신해도 남을 정도로 낙심해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다 자랑했잖아. 3번씩이나 사단아 내정 욥이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자랑까지 했으면서 그런데 네가 지금 참수하네? 그래 허락해 주마. 참수한 그 내용에 의해서 허락한 것이 뭐였어요? 재산 다 말아버리지. 종들 다 없애버리지. 세상에 7남 3녀 한 애만 사고 나고 어떤 일이 생겨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실족된 사람들. 목표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7남 3녀 다 잃어버려. 자기 몸의 약점 마누라까지 그러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미련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하는 그 욥의 그런 경우에도 최고의 어떤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물론 그 온전치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포커스를 맞춰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겨냈잖아요 결국. 그러나 이런 결단이 있다고 닫은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무조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저도 낙심해요 진짜. 우리 중간 리더들이 좀 빨리 세워졌으면 그렇게 훈련됐으면 좀 그러면은 막 흔들리지 않을 텐데 중간에 리더들이 좀 잡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중간 리더들이 세워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는 사람 서가족이든 뭐 새신자든 뭐 실족된 사람들이든 또 신앙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고 그들을 좀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혼자 다 하셔야지 우리가 뭘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물론 우리에게 물밑으로 몰려오는 어떤 환난, 내 믿음의 분량보다 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와서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을 받아들일 만한 수용할 만한 믿음의 영향이 적었을 때 우리는 무너져요. 낙심과 두려움으로 확 쌓이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나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을 모르면 낙심되어져요. 아까 좀 전에 욥처럼 요셉의 경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도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있었죠. 이건 낙심을 해도 1000번 만번 낙심할 만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강력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이유, 이기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낙심케 하는 어떤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가 아무 이유 없는데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허락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이게 요셉의 경우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빠진 것처럼 나도 빠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연단과 고난과 시험을 주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이걸 진짜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한다면 낙심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반드시 낙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는 우리가 목표는 하나님이 돼야 되고 사는 목적은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지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알아지는 데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경외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홍해길 주님 왜 요단강 또 허락해 주십니까? 아니 주여 그것도 부족합니까? 여리고성 왜 또 허락해 주냔 말입니다. 난 낙심하고 절망 한 번만 더 그려보세요. 완전히 시험 들어가시면 또 아말렉 전쟁 또 쓴물 계속해서 오네요.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목적이 어떤 형통에 있거나 세상의 어떤 소유에 두면 반드시 100% 낙심합니다. 여러분 내가 얻어지는 거 이 정도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런 직분자 내가 은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돼야 된다. 저도 이런 정도 숫자가 돼야 된다. 근데 주변면 낙심되네. 주여 죄송합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아니,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10만 명 안 되는 건 똑같고 100명이든 10명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너 어떤 상황에도 네가 1,000명이 아니라 10명이라 할지라도 개척할 때야 몇 명 그런 상태에서도 저에게 전에 이제 막 이렇게 막 성령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막 제가 훈련을 받고 막 영성 훈련이다 막 10몇 년 동안 막 돌아다녔어요. 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뭐 예언을 선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억 남는 것은 하나님 너는 나의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보면 실망되는 모양이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그러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자고 이렇게 사람을 육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사람을 세지 말라.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서 사람을 세지 말라. 그러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나에게 보시는 마음은 소유가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헌금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이 크든 적든 1,000명이든 10명이든 1명이든 간에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적으로 알아가고 내가 변해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고 14장에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믿습니까?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죠. 로마서 14장 8절. 자,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14장의 6절부터 보면요. 6절부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가장 낙심을 만약에 한다면 가장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했는데도 또 계속 내 마음을 아프게 할래?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 주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가 뭘 얻어지는 소유의 목적을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관계에 있다. 관계.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거,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해요. 물질을 의지하면 반드시 잃어버려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주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이 물질이 있든 없든 욥처럼 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거기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소유가 많다고 해서 할렐루야, 적다고 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적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적게 또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되게 하려고 성경적으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처럼 나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준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시험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시련을 허락해 준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더 감사하기를 원하구나. 없어도 찬양하기를 원하구나.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구나. 어디 외출하셨나요 혹시? 예, 오셨군요. 예, 할렐루야. 이게 진짜 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내 육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계속 낙심 절망하고 사단에게 미혹당하면서 꿰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왜 안 되지? 왜 없지? 왜 사람들이 이 모양이지? 왜 환경이 이 모양이지? 왜 우리 집은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없지? 거기에 뜻이 있겠죠. 하나님 거짓이 없이 반드시 뜻이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을 내려놔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 부분을 더 생각을 좀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변해가고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나의 어떤 것을 원하는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도 아니고 사실은
내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내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가 주인이냐? 예,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할렐루야. 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진짜로.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어떤 때는 이건 나를 위해서 살았나?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이러지?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막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수없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초반부에 말씀한 것처럼 그냥 목에 때려치고 싶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명의 자리를 내가 미혹되어서 사는 목적을 목회 성공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때는 그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잘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시킬 때가 있고 요셉도 감옥에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이런 연단과 아픔을 많이 겪어요. 그것은 너 물거품 빨리 버려라. 네가 왕자에 지금 앉아있냐? 내가 앉아야 될 자리냐? 이거예요. 너 누구를 위해 충성하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너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 포커스가 무엇이냐? 바울이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잖아요. 나중에는 상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낙심치 않고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께 두시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시죠. 낙심하지 마시고요. 소망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신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낙심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5절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자.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런 나를 더 연단해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헬퍼, 돕는 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현재 받은 복이 뭐냐, 안 되는 것이 뭐냐, 이거 세지 마시고 좀 잃어버리면 어때요?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얻어지고 그리고 주님께 사로잡혀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데 그게 승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이상 내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이 낙심의 영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축기도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잠시 후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람 누구나 낙심할 수는 있지만 낙심의 영이 역사하면 즉 낙심의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 절망, 고통,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마음이 쫙 흘러가요. 절제가 잘 안 돼요. 영이 역사하면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면 절제가 잘 안 되고 은혜의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자, 세상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지만 영적으로 은혜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또 악한 영이 역사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깊이 들어가서 파괴되어져 버려요. 우리 삶이 불행하게 되어져.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혀야 돼. 두 번째, 복음이 뭐라고 있는가?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목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없는 나를 더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썼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서 자기 자를 잘 지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됐지만 주님 내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이럴 때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알기를 이럴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 더 하리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신선한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비전과 꿈으로 또 놀라운 생각으로 우리를 자극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요. 복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붙잡으시고요. 예, 할렐루야. 네, 또 말씀이 안 떠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을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8절, 예,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세요. 낙심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갈망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갈망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낙심과 절망이 되어지면 갈망함이 떨어져 버려요. 그냥 만사가 귀찮다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음 가운데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했는가, 그 언약을 붙잡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여 하고 내 믿음의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의 성결을 지키지 않고 절망과 이런 낙심으로만 사로잡혀가지고 뻔히 깨닫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여 내가 결단했으면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2절, 갈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여 갈망합니다. 주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뭘 있든지 없든지 어떤 소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어떻게 하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8장의 1절부터 쭉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낙심하면 기도가 안 되어져 버려요. 기도를 안 해. 네. 물론 이제 바빠서 이제 여러분 현장 속에서 다 기도를 또 많이 하시겠지만 현장인데 어디든 기도하는 삶 자체가 안 된다고요. 기도. 오늘 그래서 이 비유를 좀 얘기했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과부가 있는데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장도 귀찮아서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풀어줬어요. 소원함을.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했어요?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냥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계속 부르짖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이루시거든요. 그러면서 오래 안 참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전 믿음이 정말 중요한 기준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만 주께서 원하신 그 믿음만 갖고 있기만 한다면 주님 오실 때도 우리가 주 앞에 들림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주어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할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찾아와서 무너뜨리는 특별히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한 그것이 오면은 우리는 사명감을 잃어버리고요. 후퇴하는 그리고 원망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점점 이렇게 어둠이 더 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기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 그러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주여 내 안에 있는 낙심과 절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선포하시고 물리치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낙심 절망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1000번 10,000번도 더 하죠. 이미 우리 지옥 가고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거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죠? 끝까지 품었어요.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 앞에 더 변화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자. 사람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너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네가 사람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왔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놓칩니다. 그 잘못 본 겁니다. 포커스 잘못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다.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믿음이 변화되어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도 올라온 그 사명을 내가 이루면서, 뜻을 이루면서 사는 존재다. 이런 목적도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힘이 빠지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갈망함으로 하나님 갈망합니다.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커스를 잘못 맞췄어요. 잘못된 초점, 이 귀신인 영이 있는데 잘못됐어요.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나를 위해, 너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이끌고 있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를 인도하는 것은 나고,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그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길을 할지라도 네가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네가 따라왔다. 그런 가정을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 가정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붙잡아 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르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